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방금 읽었지만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요, 너에게 나의 얼굴에 이상한 신들을 잊게 말라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신들 혹은 다른 신들은 바로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10계명 많이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1계명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우상들을 두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많은 우상들을 이미 애굽에서 보았습니다. 태양의 신, 죽음의 신, 다산의 신, 벌레의 신, 이집트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도 또 많은 우상들을 보게 되죠. 바알, 아스타롯, 다곤, 몰렉, 맘몬과 같은 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이방의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성경에는 이러한 이방 신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신이나 영역 가운데 또 재밌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으로 신을 섬겼는지 부분적으로 약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일리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배가 아니라 사람의 뱃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뱃속에 의미하는 바는 자기 속 안에 있는 욕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베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신이 되어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죠. 바로 돈이 신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섬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종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그 주종 관계의 표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과 빗대어서 어떤 이들은 재물의 지배를 받아 재물의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다른 신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두지 말기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 즉 다른 신들을 이스라엘 앞에 두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에게 떠남을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관심을 독점하기 위해서, 또 질투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우상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들 앞에 두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오직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심판의 자리로 이끄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헛된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신부라 부르시며 이 신부가 그 순결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에 넘어집니다. 세상에 또 없을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래에 불안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토종비결, 손금, 사주와 팔자, 궁합, 또 선 없는 날, 또 이와 같은 미신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죠? 네, 그런 분은 다른 교회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일이라면 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자식의 일이라면 또 다릅니다. 내 자식이 대입, 취업,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란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재미라는 명목 아래 이런 것도 합니다. 타로점, 별점, 오늘의 운세. 예전에 저희 친구들 스포츠 신문 보면 늘 자기 띠 계산해서 오늘의 운세 늘 보았습니다. 재미로 본다, 믿지 않는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지는 않지만은 좋은 이야기 놓으면 왠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쁜 이야기 놓으면 어떻습니까? 믿지는 않지만은 하루 종일 찜찜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재미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의 유혹에서 완전히 이겨낼 만큼 뛰어난 자가 아님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좋게 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자들에게 결코 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신의 욕망이 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조령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서 하나님 앞보다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자리에 서게 하고 성취하는 자리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부가 성도들의 목을 조여가며 자신의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의 면전에 이상한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이며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제1계명은 우상을 두지 않는 걸로 다 지키는 겁니까? 우상만 안 두면 제1계명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지키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정적 명령인 계명, 즉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지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계명은 단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계명의 중심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만 있어야 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제1계명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에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46문에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며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경배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 누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경배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벌벌 떠는 인간들이 이 땅에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단 한 분, 하나님 면전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참 족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예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음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제1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분명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음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밟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계명을 지켜 오직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다른 신도 있지 않으며 그 어떤 다른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명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은 우리로 매여서 속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자신을 지켜 모든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나약한 자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 않게 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만 불안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노라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거짓 귀신들과 허망한 사상들만 있고 죄의 유혹과 심판의 어두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기대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만이 우리의 생명의 장소이고 구원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늘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발걸음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직 연약하여서 이 땅에 미신, 사주와 팔자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재력으로 이 땅의 삶의 구원을 기대하는 자가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내 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의 주 하나님